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 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과 자연을 아끼고 돌보며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생명나무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서로에게 미소와 친절을 베풀고 더 나아가 지역에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사느라 고생이 많았고 학교 간 친구들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잘 지내다가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화금 선생님이 기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이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이 85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셨거든요. 8호 학번이에요. 근데 제가 85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또 이 교회가 2005년도에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2005년도에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생명나무 교회랑 제가 뭔가 운명 같은 만남인 것 같아서 네, 썰렁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기억을 잘 못할 텐데 지지난주가 교회력으로 승천주일이었어요. 교회력은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게 승천주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승천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그게 승천주일인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기를 몇 주 보내고 그 마지막 부활절기가 승천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가령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 그게 승천주일인데 여러분이 성탄절 하면 딱 느낌이 오고 부활절 하면 딱 느낌이 오겠지만 승천주일은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보통 분위기가 승천주일을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승천주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인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는 아예 승천주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한대요. 승천일을. 그러니까 승천주일 앞에 승천일이 있거든요. 예, 평일인데 그거는 아무튼 그 승천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양에서는 잘 그걸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주일이 승천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승천주일 해서 그때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알려주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사도신경 속에도 들어온 건데요.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여러분 과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학교에서 우주가 더 팽창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죠? 옛날에 빅뱅으로 빵 터지고 계속 이제 팽창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화성, 목성 이런 거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먼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큰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도대체 어디 계실까? 찾기 진짜 어렵겠죠? 왜 한국 정도의 그 사이즈에 어떻게 CCTV라도 돌려서 찾아보는데 우주는 어떻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이런 질문이 들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공중부양하듯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요즘에 아들하고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비행기라는 걸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 비행기 그림 나오면 와 비행기다 얘기해요. 근데 좀 수준을 높여서 우주선 그림을 보여줬더니
그것도 비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우야, 비행기는 그렇게 그 꽁무니에서 불이 안 나와. 근데 우주선 봐봐, 불 나오지? 그러니까 불 나오면 우주선이야.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알려주는데 예수님 발바닥에서 막 불이 나왔을까요? 하늘로 쭉 올라갈 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하늘에 오르사 그랬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그러면 꼭 자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올라간 것 같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근데 아까 마가복음 말씀 여기 보면 올려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약간 수동태 느낌이죠.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막 누가 잡아당긴 거예요. 제가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신경은 오르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올라간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성경 말씀은 올려지사,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우편은 우회전할 때 우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얘기인데. 자, 퀴즈. 좋아요. 하나님 몸이 있으시니 없으시니? 이런 건 너무 쉽지 않니 질문이? 몸이 없으시지, 그렇지? 몸이 있으실 리가 없죠. 사람이 아니시니까. 딩동댕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무게를 달아볼 수도 있고 부피를 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시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적인 존재니까 몸도 없으시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한테는 오른쪽 왼쪽도 없을 것 같아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기를 비유로 든다면 공기에게 오른쪽 왼쪽이 있나요? 공기 자체가 이게 손에 안 잡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몸이 없으신데 하나님 우편이 또 어딜까? 요즘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오른쪽 왼쪽 개념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편이 있을까? 자, 아무튼 오른쪽이라는 말은 일단 그렇다 치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사도신경은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앉으셨을까? 이게 또 궁금해져요. 쭈그리고 앉으셨을지, 뭐 의자에 앉으셨을지.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신다고 또 사도신경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올려지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사도신경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최소한 2000년 동안 앉아 계신 거거든요. 준기야, 예수님 다리 엄청 저리시겠지. 지금 2000년 동안 앉아 계신 거야. 하나님 우편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사도신경에 따르면 맥락이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이 하늘에 오르사 어떻게 돼 있죠?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속 쭉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최소한 2000년 앉아 계신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일어날 때 다리 저리면 엄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코에다 침을 3번 발라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침 3번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한 3만 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앉아 계시니까. 자, 아침부터 정말 썰렁한 얘기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좀 어려운 말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제가 방금 던진 질문 같은 걸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오르셨다. 어떻게 올랐지? 근데 하늘은 팽창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이 없는데 우편? 뭐지?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2000년 동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읽으면.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 사실상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죠. 답변을 얻는다고 치더라도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지를 증명했어요. 증명했다고 쳐요. 근데 예주가 지금 고등학교 이제 드디어 기숙사 들어갔는데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학도 가고 이런 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 계신지를 증명했어요. 막 감동이 될까? 근데 예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팽창하고 있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게 발견됐어요. 발견된 게 무척 신기하겠지만 이제 중학교에 막 들어가는 우리 중기가 감동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자, 여러분 지평선 알아요? 지평선? 우리 아파트에 살고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가지고 건물이 막 빼곡히 서 있어서 지평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다 가면 수평선 보긴 좀 쉽죠? 수평선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맨 끝에 그 물 끝이 하늘과 만나는 지점이 수평선이잖아요. 예, 똑같이 지평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원지대, 들판 이런 데 가보면 내가 최대한 멀리 보는 그 지점에서 하늘이 만나잖아요. 그게 이제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땅과 하늘이 지평선에서 만난다는 말을 제가 지금 했는데 사실 이 말이 과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는 둥글고 뭐 이렇게 그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말하기는 어려운데, 문학적인 상상력이나 감수성을 가지고 이 말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끝에 지평선에서 땅과 하늘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는 좀 말이 안 맞지만 문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죠. 예. 의미 있게 그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걸어가야 할 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셨기 때문에 결국 하늘과 만나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뭐 가령 목표라고 할까요? 목표 지점까지 쭉 가셨어요. 근데 그게 지평선 같은 거예요. 마치 끝까지 갔더니 하늘과 만나게 됐어요. 자, 아침부터 이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보면, 제가 그 하늘을 설명할 때 우리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있는 하늘,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우리 주하고 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귀여움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하가 훨씬 귀여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때 하늘이라는 말이 비유적인 말이라는 걸 알죠? 땅도 그렇고. 성경에 하늘이란 말이 나오면 다 그런 비유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늘이란 공간에 계신다는 게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때 하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똑같아요. 하늘은 땅을 딛고 사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이든 뭐 사도신경이든 성경의 모든 그 하늘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승천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 올라가실 때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설사 그렇게 올라가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중부양하듯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성경을 보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대표되는 아주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임을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을 아주 멋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열정의 결과는 십자가 처형이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걸 세상에 선포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도달해야 할 삶의 목표까지 우직하게 걸어가셨고, 가령 그 지평선에서 하늘과 만나셨어요. 제가 하늘은 진짜 이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하늘로 통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정말 설명이 좀 어렵지만 이거보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전 뭔지 모르겠어서, 본인이 살아내셔야 할 삶의 몫을 다 하셔서 그 땅 끝까지 쭉 가셔서 자연스럽게 하늘과 만나게 되는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중간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끝까지 가셔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서 하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신경에 나왔고 마가복음에 나온 하늘에 오르사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설교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 그냥 진짜 예수님이 공중부양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건가 좀 의심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어쩌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 진짜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라고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약간
충격도 되고 상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어떤 선배님 설교문을 제가 읽어보다가 안심이 됐어요. 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잠깐 읽어줄게요. 넘기시면요. 네, 2번 넘겨주시면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 빨간색 부분 잘 보세요. 예수가 걸은 길, 그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만 빈곤하거나 누추해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 길을 걷다가 마침내 영원한 세계에 당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세계에 당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승천의 참 뜻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랑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반가웠는데, 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제가 좀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보면 어떨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뭐 설명은 충분히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사신 삶, 그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도 그 길 끝에서 하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결코 자부할 수 없죠.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꼭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성공도 어떤 성취도 그 하늘에 도달하신 예수님의 그 어떤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 그 결말에 비할 바가 못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땅을 잘 걷다가 그 지평선에서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성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잘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친구가 되고 싶고, 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는 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거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 오르사, 우리도 다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긴데요. 진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몇 가지 일들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도 안 까먹었어요. 정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강정구.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한 명씩 꼭 그런 친구 있지 않나요? 이렇게 뭐 몸이 불편한 건 아닌데 정서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꼭 한 명씩, 동네에도 한 명씩 있었고 학교에도 한 명씩 있는데, 근데 우리 요즘에는 또 특수학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거기 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건 좀 없어서 일반 학교 다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특수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평소에 봐도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린 마음에도 그 친구가 참 짠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뭐 표현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정신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트에다가 칠판에 써 있는 거 그 필기할 때 왼손으로 썼거든요. 여기 혹시 왼손잡이 있나요?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으로 쓰죠, 요즘에. 근데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왼손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런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쓰지 마 정도도 아니고 그 정구란 친구가 담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어요. 근데 평소에 제 마음에 그 친구가 불쌍해 보였는데 왼손으로 글씨 썼다고 매까지 맞으니까 저도 그냥 상처가 좀 됐었어요. 1학년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아니 왜 저렇게 약한 애를 그렇게 괴롭히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물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가끔 안 좋은 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거죠.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이 올은이에요. 사실 원래 어원이 옳다 할 때 그게 오른손이 된 거예요. 이 말 자체도 사실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영어로 right, left 할 때 right가 오른쪽 왼쪽도 있지만 right 하면 맞아 이 말이잖아요. right가 옳고 맞은 거예요. 오른손이죠.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틀린 거예요. 왼손잡이 정구는. 그래서 임마 너 비정상이야 오른손으로 써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런 식의 생각하는 분은 없는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무식할 때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른손 왼손 그 단어 속에 이미 왼손에 대한 차별과 비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어떤 역사책을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을 꼭 오른쪽에 앉혔대요. 그것도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오른손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가 내 오른팔이야. 산이는 전도사님의 오른팔이야. 이렇게 그 오른팔이야 이 말을 그래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른편에 앉게 된 어떤 뭐 신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예쁨 정도를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오른편에 앉았기 때문에 왕의 버금가는,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려도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어떤 정서, 그게 있었다는 거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사도신경의 이야기는 그런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왼손잡이를 작정하고 비하하려는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당시 문화는 오른편, 오른손이라는 게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맞게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지금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팔이에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하나님 오른팔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뜻이죠. 진짜로 몸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오른쪽 왼쪽도 없는데 도대체 의자에 앉으셨을까 쭈그리고 앉았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아주 신뢰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곧 하나님이 뜻하신 삶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팔이구나. 그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 시대랑 초기 기독교 때는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은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어요. 나는 신의 대리자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했고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지. 그런 세상이었어요. 고대 사회가.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읽게 됐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앉았다고 써 있네? 이 얘기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우리가 던진 질문처럼 황제가 갑자기 막 논리적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몸이 있으신가? 막 이랬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냥 우편에 누군가가 앉았다는 얘기. 신의 우편에, 신의 오른편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가 앉아 있다고 써 있지?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았다는 이야기를 정치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박해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고백한다는 건 어떤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나는 황제가 내세우는 가치를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내가 고백한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쪽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황제가 말하는 세상을 나는 반대합니다. 이 얘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네. 황제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목숨을 내건 고백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 아침에 들으니까 졸리죠? 네. 이 굉장히 위력적인 말인데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로마 황제가 올라갔던 자리에 오늘날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고 욕심이 올라가 있고 어떨 때는 외모지상주의 같은 게 올라가 있어서 신의 대접을 받아요. 사람들은 돈이나 어떤 그릇된 욕망과 외모지상주의에 휘둘려요. 그걸 신처럼 떠받드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깔끔하게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그게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우리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아주 그 극단적인 형태가 기후변화예요.
왜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거칠게 말하면 그래요. 돈 하니까 북극곰이 다 말라 죽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난 돈만 벌 수 있으면 석유 막 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살다 보니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으니까 삶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이 현실을 이렇게 딛고 살고, 돈도 중요하고, 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가장 약하고 업신여김 받던 사람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제가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막 번지기 직전에 미국에서 엄청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9세 미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서 여러분은 못 봤을 테지만, 기생충, 그 영화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상을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엄청 극찬을 받고. 저는 한 2번 정도 봤는데 너무 그 명대사, 생각하게 하는 대사가 많아가지고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거기에 어떤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욕탕 목소리 나는 굵은 이선균 배우가 부잣집 어떤 남자로 나와요. 사장님이에요. 기업을 운영한 사장님인데, 그 집에 들어온 어떤 이제 뭐 식모가 아니고 집안일 봐주는 아주머니 뭐 이렇게 그런 분 데리고 살 만큼 돈이 많은 역할을 하는 그 사장님인데, 그 자기가 일하러 데리고, 그게 아니죠. 자기 기사를 고용했군요. 기사. 사장님들은 기사가 있으니까 자기 자동차 기사를 고용했는데, 어쨌든 뭐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코를 킁킁거리면서 어디서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무슨 냄새지? 그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있잖아, 그 뭐 무말랭이 같은 냄새, 그 썩은 냄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요. 저는 예전에 그거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냥 냄새가 났나 보다. 근데 나중에 영화 칼럼니스트들이 쓴 글을 보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이해를 하게 됐는데, 진짜로 무슨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그 칼럼니스트의 생각이지만, 사실 그 기사로 고용된 사람은 부자가 아니니까 기사로 고용되지 않으면 그 사장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동선이 달라요. 사장님이 사는 동선이 있고, 그 기사로 고용돼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계급인 사람은 또 자기만의 세계에 사니까 서로의 냄새를 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정말 놀랍게도 둘을 만나게 해줬고, 그 맥락에서 이선균이 무슨 냄새 안 나? 평소에 절대 맡을 수 없었던 아래 것들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칼럼니스트의 생각인데, 영화 전체의 주제가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니까 그 얘기가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도 원래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냄새를 내가 못 맡고 살 수도 있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사장님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냥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기사로 고용했으니까 망정이지, 절대로 그런 사람의 냄새를 맡을 일이 없는 그런 계층의 삶. 가뜩이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선을 긋게 되었어요. 같이 급이 맞는 사람끼리만 더 만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 당시에도 그어져 있던 금들을 다 부셔버린 분이에요. 그거 안 돼! 서로 냄새 다 맡고 살아!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금을, 제가 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 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금을 다 부시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자식 잡아들여. 그래서 죽였거든요. 이제 끝난 것 같아. 너무 비참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냄새를 일부러라도 가서 맡고, 그 금을 철폐하고,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안 낯설게 이렇게 바꿔가야겠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 우열반, 이렇게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못하는 애들 모아놓고,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마치 그러면
여러분도 이성균처럼 언젠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거 무슨 냄새지? 무말랭이 썩은 냄새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런 냄새를 서로 간에 낯설어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죠. 특별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맞서 싸워서 예수님이 그 금을 다 쳐부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하늘에 오르시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꼭 하늘에 올라가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귀한 아들의 대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마치 환타지 같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런 얘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그런 영적인 감수성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이에요. 우리 예주가 기숙사에 들어갔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세연이가 봉헌 위원 좀 해줄래? 이게 정해진 게 없거든. 세연이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은 세연이를 오랜만에 봐서 제가 그냥, 자, 세연이가 봉헌 위원 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50장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연이가 봉헌위원으로 섰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 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다가 하늘과 만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세연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쫓아 살다 보니 어느새 하늘에 도달해 있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연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세연이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연이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창립 15주년이에요. 이제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기념품을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이게 예쁜 컵인데 이렇게 깨지는 컵이 아니고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컵인데, 또 이게 또 촌스럽잖아요. 이게 예쁘게 글도 써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가지고 다니기 편한 그런 텀블러 재질이죠. 텀블러 재질. 예, 작은 컵이긴 하지만, 그래서 끝나고 우리 뭐 어쨌든 비대면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꼭 가져가요. 이거 까먹고 안 가져가면 또 서운하니까, 네, 여기 하나씩 가져가고, 네,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잘 보냈구나,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물도 마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애찬떡도 준비가 거기 있나요? 네, 어디 있나요? 그 바구니인가요? 바구니. 우리 친구들 이거 하나 가져가고 나가면서 떡도 가져가면 너무 부담 없는 작은 양으로 들어있어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떡도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박중건 선생님, 뭐 우리 친구들이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청년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돼서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서울에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결혼하는 거니까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분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어쨌든 분반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는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삶을 나누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데, 오늘은 신경섭 선생님이 못 오셨으니까 저랑 만날게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저랑 만나고, 우리 산이랑 효주도 저랑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이라고 고등부 저랑 만날게요. 네. 네, 고3 수험생 우리 성아 한 명 있는데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김선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준모가 오늘 못 왔는데 김종길 권사님, 제가 몇 주 동안 광고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좀 몸을 회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줘서 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광고인데 효주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이어도 줄 건 줘야죠. 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은 항상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네, 그건 제가 이따 주기로 하고, 우리 효주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네, 손을 뻗어서 앉은 채로. 가사가 없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열매를 이게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우리 주아가 반주를 엉망으로 일부러 이벤트. 자, 아무튼 축하합니다. 효주야, 뒤에서 언니가 이렇게 했어. 좋겠다. 효주는 그렇게 해주는 언니도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 속의 진리를 함께 해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앞에 선물 먼저 가져가고 뒤에 떡도 가져가고 분반으로 잠깐 모여